이제 오세치 요리라는 것을 먹습니다.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드셔보신 분? 오세치 요리. 일본에서 오세치 요리를 꼭 드셔봐야 됩니다. 그다지 맛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일본의 전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설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부타츠에 들어가서 부타츠라고 아십니까? 부타츠라고 한국은 이제 온돌 문화가 있지만 일본은 집이 찹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온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타츠를 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부타츠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귤을 까먹는 그런 재미가 일본의 설날의 재미입니다. 또 하나 10년에 일본 열도가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코네 에키덴이란 대학생들의 이 육상 경주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을 이제 도쿄 하코네간 왕복 대학 역전 마라톤 경주 이렇게 말하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이제 TBS에서 상영한 이 리코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소설책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울고 눈물이 나고 감동의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저도 올해는 이제 TV를 켜서 이 하코네 에키덴을 보고 응원하고 했습니다. 이 에키덴은 동경에서 하코네까지 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km 정도 동경에서 하코네까지 또 하코네에서 동경에 오기까지 100km가 되는데요. 그 200km 거리를 10명의 선수들이 나눠서 그것을 20km씩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올해는 전통 강팀인 동양대학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이 역전을 하면서 종합 우승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저희 목요 아오야마 가쿠인이 이제 4연패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막 흥분하고 응원하고 했습니다. 이 에키덴이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응원하고 하는지 길거리 응원에 나가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요. 무려 100만 명이 이틀 동안 길거리에 나가서 추운데 그들을 응원하고 막 그렇게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키덴의 감동이 어디에 있나? 물론 이 선수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운동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뛰는 그 자체가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띠로 메고 자신의 정해진 거리를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모습. 이제 열심히 뛰어서 다음 주자에게 그 띠를 전달하는 모습이 그 순간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다리 힘이 다 풀려서 막 후들후들거립니다. 띠를 건네주고 나서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쏟아부어서 뛰어온 선수가 이제 목요의 역사가 담긴 감독과 선수들과 스태프들과 이제 뽑히지 않은 그런 후보 선수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꿈을 이 띠에 메고 뛰어가서 그 띠에 담아서 다음 선수에게 건네주는 순간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꼭 2019년도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의 대사도라고 여기를 말하는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띠를 복음의 띠를 건네주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열심으로 뛰어온 바울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가야 할 길을 온 힘으로 달려온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최종 코너를 막 돌아서면서 이제 띠를 메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다음 주자에게 이 복음을 사명을 건네주려 하는 이 바울의 그 남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여행을 함께 갔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서 뛰어왔던 디모데였습니다. 함께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동생과도 같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대로 사도가 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로 인사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남겼을까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낮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들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로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있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바울,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 사랑하니까 관심이 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디모데를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바울에게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와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이 계속해서 추억들이 상기되었던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죠. 함께 걸어온 고난과 박해받은 그 성교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만,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께 기도드린 후에 37절, 38절 이렇게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배를 다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나를 육적으로 볼 수 없을 거야. 그때 크게 울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이 디모데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을 보내는 그 마음,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하신 바울 선생님, 그런 선교의 역사들, 한 장 한 장의 일기들과 같은 그런 함께 그려온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아서 이 편지가 옥중에서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이고 1년 후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으면서 그때까지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한 명 또 한 명씩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그 아픔을 바울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은 제자다, 그렇게 불려왔던 그런 인물들이 한 명 또 한 명 박해가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니까 바울 곁을 떠납니다. 당시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큰 핍박으로 인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슬픈 소식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가운데 이 디모데만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바울이 개척해서 이제 맡긴 그 에베소 교회를 착실하게 목사하고 목회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옥중에 바울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디모데가 귀하고 더 디모데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계속 디모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순수한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5절 말씀부터 언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와 그 순수한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실은 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죠. 내 어머니,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라인과 유대인의 혼혈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하프가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혼혈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마도 믿음이 없는 넌 크리스찬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는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명은 참으로 헌신적으로 교회 사역을 도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런 믿음을 잘 보고 배운 디모데도 또한 참으로 좋은 젊은이, 그런 소문난 그런 착실한 디모데, 그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마음에 들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할례까지 받게 만들면서 그렇게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게 만드는 인물이 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3대 목표를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3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3대 목표, 세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 신앙과 행동의 일치, 교회와 가정의 조화입니다. 자, 이 3대 목표가 매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만 참 이 3대 목표, 올해의 3대 목표가 참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 윤희계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디모데의 가정이 우리 동경중학교가 2018년도에 3대 목표로 정하고 받고 이제 기도해 나가는 이 목표를 참 잘 이루어낸 그런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각받은 백성이었던 이들은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봉사하는 가정이었고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이었고요. 참 이런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믿음, 교회와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믿음, 그런 믿음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 기독교 집안이 한국에도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계승을 실패했다. 이런 슬픈 현실들을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기독교 집안. 부모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그런 집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데요. 그 집안은요, 아버지는 어느 보수적인 교단의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참 장로로서 교회에서는 장로님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멋진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그 명칭을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안에서의 그의 모습이 전혀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매일 밤 일을 끝나고 집에 오시면 술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드시면서 막 취하고 가면 욕이 나옵니다. 욕으로 끝나지 않고 와이프를, 어머니를 막 때립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본 그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아이는 점점 믿음이 마음이 삐뚤어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 이제 자신도 술을 마시게 되면서 놀면서 오토바이를 타게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때리고 싸우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막 싸움이 세고 그 짱이라고 하나요? 짱이 되니까 건달들이 이제 야쿠자들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리크루트이 들어와가지고 고등학생이었는데 17살이었는데 야쿠자에 들어가게 되고 클럽을 하나 맡게 되고 사장님이 되고 막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서 어릴 때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삐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폭력배들끼리 싸워서 이제 칼에 맞고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자. 이제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가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변화되어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요.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한국 교회, 일본 교회, 세계적으로 어떤 크리스천들이 모인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교회 생활은 따로, 가정 생활은 따로. 물론 모든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정과 환경과 이런저런 이유가 합쳐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행동이 그 믿는 모습이 행동이 아이들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루카가, 코키가, 카렌이가. 또한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동의 일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과 행동이 순수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의 현주소,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는 어떠십니까? 1월에 있었던 금식성에서 어떤 일본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목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일본 교회란 제목이었습니다. 그 공연 가운데에 일본에 있는 모든 교단 교파에서 매년 10%씩 크리스찬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모든 교단입니다.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침례교, 장로교, 웨슬레교, 루터교 상관없이 모든 교단에서 10%씩 지금 크리스찬들이 줄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바프티스트 교단, 침례 교단에서는 매년 10%씩 세례받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60%의 교회에서 1년에 한 명도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본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있는데 섬기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봉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일본이 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5%의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교회에 섬기고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어떤 유명한 기독교 신학교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20년 후에 한국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일본 목사님 물어보니까 2.4%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2.4%?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25%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적어집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기독교 인구를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그런 인구가 2.4%라고 합니다. 2.4%요. 20명 중에 16명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일본의 교회가, 아니 20,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 동경중앙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마음이 참 심란하고 아픕니다.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 누군가가 나서서 돌파구를 찾아줄까?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힐성교회에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뭔가 해결책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름길이나 해결책에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이스와 유니케와 같은 충성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사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을 진정히 2명의 여인은 실천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실천했고요. 가정에서도 실천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실천했습니다. 충성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운 디모데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어린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간증하고,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 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약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배워왔던, 매일 묵상하고 암송해왔던 이 구약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야. 디모데야, 너도 믿어라. 믿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의 계승에 있어서 특별히 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물론 사회가 변하고 구조가 변해서 맞벌이가 좀 더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또 시간의 밀도라는 게 참 아버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아버지들의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묵직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봉화책을 읽어주고, 이러한 어머니들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이 그런 것을 전공했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크리스천 홈의 아이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어머니들의 기도, 어머니들의 나를 위한 눈물을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머니들의 믿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이 로이스와 유니케 가정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동경중학교의 어머니들을 통해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또 아버지들의 믿음이 또한 참 중요하죠. 묵직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막 문제가 터졌을 때 큰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보 기도합시다. 얘들아 모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이런 아버지들의 믿음의 태도가 그 가정마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알게 모르게 그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믿음을 하나하나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또 어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우리 차세대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6절 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믿음으로 잘 자란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을 함께 했고요. 생명의 위기를 함께 넘어섰고요. 바울이 직접 훈련한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 디모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은 어땠을까? 참 순조로운 목회를 하고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실상은요, 디모데의 현 주소는 뭐냐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막 밀려온 상태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디모데의 성격이 약간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챙기고 걱정하는 그런 기사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 목사님은 순수하고 정말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젊고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고 또한 신체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고 터져나고 뭔가 위기가 있으면 막 약해서 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탈도 나고 자주 나는 그런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목회가 힘들죠. 막 사박팔박 문제가 일어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한 바울 선생님이 이제 로마군에 잡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믿고 따랐던 그 바울을 이제 볼 수 없구나. 이제 그분의 그 능력을 다시 받을 수 없구나. 그분의 가르침을 귀로 들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불안하고 정말 두려움이 쌓여있는 그런 디모데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당시 위층 형제 네로라는 인물이 형제로 있었고, 그 당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암혹하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강한 그런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지금의 이단들과 같이 많은 한국교회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신천지와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막 퍼뜨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젊은 목사 디모데를 공격합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말이 독한 암세포와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퍼져가고 막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디모데 목사님의 영적인 이 영의 상태는 비패하고 나약해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인 그런 디모데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의 그 불안을 떨어주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눈물로 이 편지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도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하면서 이 편지를 눈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성경 말씀을 디모데야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너의 힘이 될 거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어머니, 외할머니 이 유니게와 로이스의 그 믿음을 배우고 들은 성경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바울이 안수기도 했을 때에 뜨겁게 체험했던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릴 듯하게 해라. 불을 붙이라.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이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의 길을 예수님의 그 천국에 향한 길을 시작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환경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론 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고요. 내 힘으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요. 우울증 환자처럼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없었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한테 그런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그토록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목사님이었던 디모데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에 문제만 보이고 일이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갑자기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듣고 부부 사이가 이상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위기의 때에 여러분 주위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위로해주고 때론 중보해주고 때론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주는 존재가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선배들이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눈물로 기도로 편지로 우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있으신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가면 된다. 헌금하면 된다. 4시간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반밖에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위로해주고 때로는 위로받고 함께 그 간증을 나누고 하면서 그 사랑이 깊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구나. 옆에 보이는 이 성도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 있는 버려진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완성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선배 스승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하면서 건네준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점, 그것은 외할머니 또 어머니에게서 내려온 순수한 믿음 말씀, 바울의 안수를 통해 뜨겁게 체험한 성령의 은사, 말씀과 성령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자상하고 정말 사랑이 담겨진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 안으로 사람이 우리들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절대로 치료가 안 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병에 걸려버린, 영적으로 피폐하고 힘들고 우울증에 빠진 우리의 그 문제에서 영적인 병에서 우리가 다시 치유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마음은 일본 성경에서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 두려움의 영, 불안함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죠. 성령과는 정반대적인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했던 그때에 바람과 같이 불어오고 불과 같이 나타나신 그 성령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힘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듀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표정이 틀립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막 우리는 먼저 떠오릅니다만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특징은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8절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 받았다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너도 당신 이 기도 들어야 돼.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들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돼. 막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막 피내고 나타내고 나대고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은사를 근신할 줄 아는 사람, 자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럽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서 이전에 가졌던 능력이잖아. 디모데야, 내가 안수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그 능력 네가 체험했잖아. 네가 진짜로 다시 원한다면 하나님께 외쳐 부러지면은 다시 주님께 구한다면 이 성령의 은사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그 영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 믿어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암송송구, 우리 2018년 교회 정부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이것이 성령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죄가 뭔지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장래가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왠지 불안하다. 밥을 먹어도 회사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가정 가운데 있어도 왠지 불안함이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사람. 걱정거리가 산처럼 쌓여서 이제 올해도 평안함을 잃은 분들 계십니까? 올해도 평안함이 없어. 막 싸우게 되고 막 남들을 욕하게 되고 부닥치게 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올해도 짜증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을 구하세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이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 돈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의 원점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병에 들어서 힘들어 있는 나의 영혼의 문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은 꺼진 불에 다시 기름을 부어 불이 활활 타오르기까지 그것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의 성공과 막 평탄한 길과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그 기도가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만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이 기도가 아니고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내용이 변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 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 있습니다.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순간 느끼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임재하심을 체험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함이, 염려의 영이 다 사라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한글로 준비하게 되면 길어집니다. 제가 한국말이 부족하고 이 마토메 하는 능력이 참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8절부터 왜 디모데가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불릴 듯이 하며 전진해야 할지 그 이유를 바울이 열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안함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얻어지게 되면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왜 받아야 돼요? 왜 그 영적인 회복을 체험하고 받아야 되는지요? 한마디로 그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위해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옥에 갇혀서 이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쁨으로 간직했던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영광이라고 믿으시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실을 믿는 것. 이분만이 예수입니다. 이분만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돈으로, 내 갇힌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것 다 가져도 다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는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게 하며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상황을 대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였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복음의 기이한 비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오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요. 행복이 넘쳐요. 다시 회복한 믿음을 가진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한 핍박을 몸소 다 받은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요. 돌을 막 던짐을 받고요. 수없이 여행을 떠나야 했고요. 배가 난파해서 바다 위에서 하룻밤을 새고요. 이방인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자주도 못하고 굶주리고 고독한 성경의 길을 걸어온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진지하고 무거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기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신앙생활을 보내고 참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에 연고 바르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옵니다. 죄는 자신이 지어놓고요. 예수님도 용서해 주시겠죠. 나 아파서 이제도 살 수 없어. 마음이 심란해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요? 예수님, 나 힘들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말만 필요해요. 죄를 떠나라. 필요 없어요. 그럼 먼저 위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냥 다독여 주세요. 이런 모습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맞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쓰라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독수리와 같은 생김과 희망을 다시 한번 주님한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능력과 사랑을 처음 하고 끝이 아니라고 복음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참 좋다 이대로 그냥 가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오려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네가 메라. 네가 가지고 있던 죄의 사실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버려라.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아라. 그 뒤에 뭐를 하라? 나의 복음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나의 멍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을 쫓으면서 잠시 축복받고 마음의 위로받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진정 마음의 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짐이 십자가의 복음의 짐이 멍에가 가볍다고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마지막 12절 말씀 12절에서 뒷부분을 보고 말씀을 교훈합니다.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아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리라.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것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 의탁한 것이죠. 바로 복음의 어깨띠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씻어주신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마치 학원에 있는 그 선수들과 주자들과 같이 이 복음의 띠를 여기다 메고 다음 주자에게 넘기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축복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이 복음의 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참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어떤 빛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습니다. 로마 문명들에게 잡혀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 그런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언제 자신의 사역이 집행될지 이때는 바울이 모르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근신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다. 다시 한번 불타올라서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 놓여있는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가 일어설 수 있도록 온갖 열심으로 막 일하는 바울의 이 패션, 정열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다. 하나님의 은사를 너한테 부어주셨잖아. 정보 경험이 없어 목회하느라 힘들지 디모데야. 그래도 너만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셨어.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 같이 마지막까지 가보자. 복음의 띠를 메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보자. 내가 먼저 보여줄게. 이 편지를 보내고 1년 뒤에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첫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4장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더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놓치면 이제 42km를 계속해서 달려온 바울이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서 수도 없이 많은 시련과 복음의 고난을 통과해온 바울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자녀 이 디모데 목사에게, 제자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띠를 정말 그냥 띠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띠가 아니겠습니다. 정말 그의 피와 그의 땀이 적셔있는 그 띠, 복음의 띠를 디모데에게 막 건네주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디모데에게 믿음의 뿌리,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 헌신, 말씀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씀 위에 서거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의 부어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받아라. 무엇을 위해 받아야 됩니까?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수한 믿음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의 불을 다시 받아서 불타올라서 이 복음의 일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그 다음 주자에게 그것을 건네주기 위하여. 바울의 눈물과 땀과 순교자들의 피가 번지고 물든 이 복음의 띠를 우리도 건네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이 다 사라질지어다. 말씀과 성령과 충만하여서 복음의 띠를 다시 한번 내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다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신 그 자리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 멋진 로이스와 유니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또 이 디모데와 같이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